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럽고 쓰러질 지경의 그런 폭염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옛적의 광야 시절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바라고 소망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높아지고 또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밑에 있기보다는 위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가 다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중에 높아지려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높아지고 싶으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모든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오히려 낮아져라, 섬겨라, 종이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세상은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대접받는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힘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대함, 진정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실 때 우리를 실세의 자리에 주님 좌우편에 그래서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 이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과는 정반대의 마음,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데 그들은 오히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단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좀 분해하는,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들만 주님 앞에 나가서 저들이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저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왕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은 권력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힘과 권력으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많은 것들을 과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모습인데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모습은 세상의 논리로 지배되어지고 세상의 논리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대로 성공해야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그래서 대접받는다,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논리에 지배받아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세우고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했네, 어떤 지위를 가졌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네, 어떤 옷을 입고 다니네,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흔히 하는 말로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높은 자리에 바로 앉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밑으로 정말로 아래로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떨어져서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떤 곳인지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그러면 추대를 받고 또 기억에 남는 유일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요. 그 다윗 왕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다윗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없었던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뭐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는데 막내 다윗은 그냥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사무엘이 더 없냐고 묻지 않았으면 아예 사무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또는 부모는 그 형제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런 다윗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또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대단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업적을 남겨야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옆에 성도들을 또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또 사랑을 드러내고 또 섬김으로 정말로 이것이 정말 위대함인 것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섬기는 것이 또 좋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45절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명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하고 아니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론적으로 섬김은 이런 거야,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몸소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의 완성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이 오히려 그 모든 섬김을 다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서 섬김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의 논리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대접받는 거고 암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섬김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맺혀진 게 무엇입니까? 구원과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 생명이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맺혀진 것 아닙니까? 그 열매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귀한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열매, 가장 귀한 열매가 맺혀졌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또는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가면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히 세상 말로 호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이용해 먹기 좋은데, 저 사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잘 이용해 먹으면 나한테 덕이 되겠는데, 그래서 막 이용해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아가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바뀌어집니다. 로마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했었는지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유적들을 볼 때 목욕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게 목욕 문화가 발달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 가운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들, 자기 딸의 남편감으로 또는 아들의 신부감으로 어떤 사람을 택할까 고민해보지만, 같은 로마 귀족 가운데는 자기 자녀의 배우자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찾지 못합니까? 그 삶이 다 똑같은데요. 다 음란하고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내 삶은 더럽고 추해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누가 남느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다르더라.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고 죽어 마땅하고 그들은 죽여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을 그들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완전히 무시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눈길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만 뒤로는 자기 자녀의 배우자감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물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면요,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는 존경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말 위대함이 그 섬김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겸손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고 이게 아니었다면요, 지난 세월 가운데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또는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짓밟고 그러면서 유지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으로, 희생으로, 묵묵히, 때로는 목숨을 걸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죽음이, 그 모든 희생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대함을, 그게 진짜였다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세상의 논리대로 높아져야, 교회도 커져야, 교회도 영향력을 끼치려면 성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사업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 큰 소리도 좀 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을 보시면요, 정치가를 통해서, 사업가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정말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세상이 그냥 무시했던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냥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애국과 주변 나라에 정말로 흉년으로 그냥 다 끝날 수밖에 없던 그 시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섬김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맺혀져야 되느냐?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풍요로운 과실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어놓을 게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님은 완고하신 분이라서, 계산이 철저한 분이라서 혹시나 손해보면 안 될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주님 거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만 주님 은혜로 이만큼이 또 남았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섬김의 삶,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요, 내가라고 하는 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섬김은 그냥 다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아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그 병사들이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욕을 쏟아 부었습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온갖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랬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조롱을 하고 나를 무시해도 그냥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가셨던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섬김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그 말과 또 동일한 말로 바꿀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중심에 늘 누가 있었냐면요,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이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높아지면 나 정도는 나는 얼마든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자리에 올라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주려고 왔다. 주님의 삶에서는요, 내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주님의 삶이 증명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삶을 쫓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게 무엇입니까?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정말로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걸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잘난 사람 찾습니다. 뛰어난 사람 찾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그런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한 해의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로, 그래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